우리가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면 모든 수행, 불교의 전체의 수행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반야신경을 그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윤 선생, 다음번에 한번 반야신경 해석해 볼래요? 응? 시간이 없다면 그건 말이야. 안 돼. 시간은 본래가 없는 거지. 12시간 투자해. 응? 강의하려면 5시간 투자해. 언제나 하겠지.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이상하다. 나비인데 근데 나비 그리는데 이 나비가 있으려고 하면 뭐가 그냥 나비가 그냥 있나요? 나비가 있으려고 하면 그 전제 조건으로 고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고치 속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번데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있겠죠. 이제 요게 이제 저렇게 조그맣고, 뭐 더 조그맣고, 더 조그맣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아래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비하면 나비가 그냥 있다고 생각해요. 나비가 있다고. 나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나비가 있기 위해서는 고치가 있어야 돼. 고치가 있어서는 늑잠, 내잠 잔 뇌가 있어야 되고, 숙잠 잔 뇌, 두잠 잔 뇌, 한잠 잔 뇌, 그 다음에 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느 것도 만약에 알이 없다고 해도 나비는 존재할 수 없는 거라고. 그리고 고치가 없어도 나비는 존재할 수 없고. 그런데 어느 하나를 가지고 나비다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이 나비 속에는 이 고치도 들어있고, 뇌도 들어있고, 알도 들어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볼 때는 그것이 그냥 이렇게 딱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비라는 게 나비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비 자체로. 그러면 나비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죠? 이 세상에 전혀 이건 이제 변태 과정인데 알이 이런 조그만 알이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변태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변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비만 보고 야, 아름답다. 세상 이렇게 나비가 막 날아다니고 이 세상은 나비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다 또는 아름답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알서부터 이렇게 쭉 성장해 와서 나비가 된 거라고요. 그럼 나비는 또 다른 걸로 변할 거예요. 또 나비는.
근데 나비가 아름답게 막 날라들어. 나비 축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걸 아름답다고. 그 자체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은 그 아름다운 게 있기 위해서는 이 세상도 이런 그 아래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부터. 근데 어느 한 중간에서 이렇게 누에가 바로 나비가 된다든가 또 이런 번데기가 나비가 된다든가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알의 목적은 나비가 돼서 홀홀 날아다니는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그는 뭐 제 해석이겠지만 나비 생각은 모르겠어요. 내가 나비 생각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나비가 아름답게 꽃을 따라서 막 그렇게 아름답게 노니는 걸 보고 우리는 참 좋다 이렇게 하고서 환희심을 내요. 그래서 보통 불교를 우리는 이제 불교는 완전하다고 그래요. 완전하다고. 불교의 시각에서 볼 때 세상은 완전하다고 봐. 완전하다고. 밴드의 어떤 교수인지 어떤 선생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강의한 걸 내가 잠깐 들어서 듣고 그냥 참고하시라고 내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완전하다고 그래. 근데 왜 올려놨느냐면은 그분 한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그냥 그분 주장이려니 이렇게 하지만은 거의 선사들이나 불교를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세상은 완전하다. 다만 뭐 할 뿐? 다만 모를 뿐. 모를 뿐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보고, 듣고, 그러니까 견문각지. 보고, 듣고, 육군을 통해서 완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완전한 것을 듣지 못하고, 완전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완전한 것을 냄새 맡지 못할 뿐이다 그래요. 세상은 완전하다고 그래. 완전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완전한 것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한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세상은 완전한데 뭘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냐. 이렇게 불교를 이해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내가 많이 봤어요. 많이 듣고. 그것도 더 대단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세상이 완전할까요? 부처님이 보는 것은 세상은 고요, 고. 불완전. 불완전은 뭐예요? 무상이지, 무상. 이 세상은 항상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그 행복 속에는 고가 꼭 존재하고 있어요. 즉 이 나비 속에는 이 알이라고 하는 게 꼭 존재하듯이 다만 알의 형태가 나비로 있지만 이 나비 속에는 알이 없이 나비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은 이 고라고 하는 것이 꼭 같이 그 알처럼
아무리 내가 지금 즐겁더라도 그 즐거움 속에는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고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실체가 무상이고 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상이고 무하기 때문에. 무하.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고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 욕망은 내가 있기를 있기를 원하고 내가 항상 변하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는 것은 실체하지 아니하고 봐요. 여기서 알이 영원히 알이로 있으면 그거는 죽은 알이에요. 그죠? 몇천 년 있으면 그걸 석파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여튼 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누에로 있으면은 그거는 누에의 가치가 없어요. 이건 나비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무아에서 무상으로 해서 고를 통해서 뭘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를 철저히 이해를 하고 그걸 느끼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행심반야 바람일 맞나? 행심반야 바람일타 시조견 온 개공 도일체고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액을 건너기 위하는 거. 이 고를 건너기 위한 것이 뭐예요? 행심 반야바람이래요. 즉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실천하는 거라고. 깊은 반야바람일. 반야바람일은 공성을 성취하는 거라고. 공성을 성취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행심 반야바람일다 시조견. 때때로 그 시라는 것은 이제 내가 시간도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 건데, 시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항상 조견에서 조견하면 오온이 개공한다. 오온이 개공하는 거예요. 오온이 개공. 오온이 개공하다고 조견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분명히 알아들어요. 오온이 공하다라고 내가 이해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오온이 개공이 돼야 된다고. 오온이 시조견 오온 개공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고액을 벗어난다. 왜 그러냐? 모든 고는 어디서부터 와요? 오온에서 온. 자, 무상인 데서 무아의 고의 원인은 무아와 무상이란 말이에요. 요게 오온이요. 오온. 그죠? 색성, 향미, 촉법이 다 무하고 무상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코로 냄새 맡는 것이나 몸으로 느끼는 거나 모든 것이 다 이 무아인 것을 무상인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느냐? 고로 느끼지 않고 낙으로 느낀단 말이야. 낙으로. 그래서 그 설명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벌판을 지나가다가 술 취한 코끼리를 만나서 도망가다가 어느 웅덩이에 들어가서 그 칡넝쿨 등나무 덩쿨 붙들고 밑을 보니까 뱀이 우글거리고 위에는 지가 등나무를 걸고 이렇게 갉아먹어서 이제 이게 이제 떨어질 순간에 거기서 뿔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저 꿀을 먹는 동안 달단 말이에요. 단 것을 채워놓고 또 보면은 또 밑에는 독사가 우글거리고 위에는 또 지가 갉아먹고 시간은 지는 시간이야. 시간이 갉아먹으면 시간이 가고 밖에서는 나가지도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지. 그런데 거기서 또 뭘 기다려? 한 방울이 꿀을 기다린단 말이야. 꿀을 찾아가. 이것이 우리가 오래 집착하는 이유라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좋은 거 하려고 하고, 좋은 거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상과 무아를 착각한 데서 오는 거예요. 무아. 예.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나라는 것이 실제한다고 하는 데서 오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내가 나의 노래를 보면은 나는 거룩한 진리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나라는 것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내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이게 이 아리락 하는 것, 뇌락 하는 것 또는 이 번데기라고 하는 것은 이 나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비가 가장 가치가 있는 거라면은 나비 가치만큼 이 알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를 벗어난 것이 열반이다. 즉 극락이다. 부처님의 세계다. 부처님의 세계라고 이렇게 봤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다? 그는 이 열반을 가기 위해서 극락 세계를 가기 위해서 부처님 세계를 가기 위해서 이 무아인, 무상인, 고인 내가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알이 요 한 잠 자면은 요 알은 없어져 버려. 조그만 이렇게 꼬물꼬물하는 요런 개미 같은 게. 그럼 그 다음에는 그것이 또 한 잠 자면 허물 벗고 요런 게 생기. 그럼 이건 없어져요. 그럼 이건 없어져 나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이거는 없어질 거지만 내가 무아이고 무상이고 고는 내가 벗어나야 될 것이지만 결국은 벗어나서 열반과 극락과 부처님 세계를 내가 추구해 나가야 될 거지만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하면은 이거는 거룩한 길이라는 말이라. 이건 나비가 된다면 이건 나비가 될 수 있는 자량들인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아고 무상이고 고지만은 이 무상과 무아와 고를 하나의 수행의 자량으로 삼는 것이 반야신경에도 쭉 이제 고진멸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고 얘기하고 고는 어디서 왔다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왜 생긴다 이런 걸 다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갖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만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아라고 하는 이것이 머물르면 내가 여기 알이 그대로 알로서 영원히 머물면 그냥 죽은 알인 거예요. 그것이 한 잠 자고 두 잠 자고 이렇게 해서 번대로 변해야 많이 그것이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무아인 나나 무상인 나나 무아인은 나라고 생각해서 머물러 있으면 나는 죽어있는 나인 게 무상인 난데
무상인 내가 무상을 통해서 그걸 어디로 이 열반의 세계로 그것이 이제 수다원 사담 안함 이렇게 이제 나가는 길에 이 길이 이제 55일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수다원 사담 안함 3점차 간해지 수다원 사담 안함 아라한 아란까지만 해도 소송에서는 열반 그 극락 그 부처가 됐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나는. 근데 이 나를 그냥 이 나를 나로 머물게 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길이라는 거죠. 거룩한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은 이것이 이쪽으로 갔을 때 생명의 길인 거고 또 무슨 길이라고 했어 내가 생명의 길. 잘 안 보여. 예, 영원한 길. 예.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진리고 생명이고 영원한 것이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인 내가 이걸 추구하는 거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이 열반과 극락과 불개가 드러나 이렇게 나투어져 있는 것을 화장세계라고 화장세계. 저 화엄경을 보면은 아마 내가 왜 그 불교 학자나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화엄경을 착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화엄경은 이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리고 무슨 동자예요? 선제동자도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자기가 여섯 때 다 여기서 사는 모든 보살들이 이 무상 고의 상황에서 있는 데서 도를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결국은 화엄경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다고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화엄세계, 화장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 세계라고 생각해. 이 세계. 즉 나비를 알을 나비라고 하는 거예요. 알을 나비라고. 이게 지금 불교가 공부하기가 어렵고 공부를 배워도 어려운 이유가 이런 혼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 세계가 화장세계 아름답고 이런 거지. 나비가 아름답고 이 뇌 알은 나는 어렸을 때 봤는데 그냥 그게 뭐야 들깨 같아요. 들깨. 그 들깨 같이 이렇게 아름답지를 들깨 보고서는 들깨 알 보고서는 아름답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아르록달록하고 나르고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아름답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있죠. 이 세계를 벗어나지 아니했다. 그거는 내가 먼저 이거 강의했잖아, 이거.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연기면, 이 연기 바탕이나 이쪽 공성의 바탕이나 같은 바탕이다. 연기가 지워지면 이거랑 같은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세계도 별도의 어떤 세계가 이렇게 따로 어떤 별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우리가 사는 우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별에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화장세계라고 하는 장엄된 세계는 이제 이렇게 열반과 극락과 불처가 된 분들이
중생을 이끌어서 어디에 머물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아미타불. 그래서 모든 중생이 고를 벗어나서 여기서 머물러라. 그러면 거기서 머물 수 있도록, 그러면 꽃에서 머물려고 하면은 알로서 꽃에서 머물 수 있나? 의미가 있나 그러고? 알이 꽃에서 머문다는 의미가? 예. 예. 꽃이 꿀을 먹으면서 거기서 나르면서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라한 이상을 가야만이 나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라한 이상이 돼야. 아라한 이상이 돼야 이 부처님 세계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아남 세계에서부터 해도 이제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아라한 세계가. 그래서 이 공안 세계나 이 연기 세계가 본래는 같은 바탕 근원은 같은 것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하다. 다만 네가 모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불교 아니에요. 그거는 뭐가 아름다워? 그 아름답기는. 화엄의 세계가 아름답다. 예? 화엄의 세계가 아름답다. 그러면 화엄 세계가 아름답다 해야지. 세상이 아름답다 하면은 세상은 무하고 고고, 알은 알이지. 알은 알이지. 알 보고 나비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예. 나중에 알이 나비가 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아. 우리가 여기서 수행을 해서 우리가 부처가 되자. 이렇게 하면 말이 맞단 말이에요. 이게. 나비가 느끼는 세계가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나비가? 부처님 세계가 아름답다. 네, 우리가 부처님 세계를 아름답게 보고 극락으로 보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태화를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놓는 거예요. 태화를. 울긋불긋하게 그려놓고.